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대사회를 많은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 즉 상실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놀라운 산업사회의 발달로 말미암아 물질의 풍요를 이루었고, 그래서 비대한 소유사회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물질을 통해서 향락과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더불어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아담을 만들고 돕는 배필인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구조는 남녀 아내와 남편의 구조지만 인간의 구조로 보면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냐고, 더불어 아담은 아내를 자기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자기처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아내인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 즉 사랑하고 돕는 관계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참 행복과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대사회의 기계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은 많은 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같은 사회가 되어져서 개인주의에서 심하면 이기주의까지 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농촌에서는 친구가 없이는 심심해서 놀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있어야 함께 술래잡기도 하고 기마전도 하고 각종 놀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돼요. 친구 필요 없어요. PC방에 가서 얼마든지 혼자 놀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농경사회에서는 두레라는 게 있어서, 즉 마을 협업 공동체입니다. 모내기를 시작하면 각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돌아가면서 집집에 모내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모여야 농사도 지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농기계가 발달되어져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트랙터 가지고 갖다 쭉 해버리면 한 20일 할 거를 하루 만에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되어지는 소위 자본주의, 자본이 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달하고 풍요한 사회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개인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당해버리면 함께 더불어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 그래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상실의 시대, 즉 그렇게 많은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랑과 합력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에게서 갈비뼈와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듭니다. 갈비뿐만 아니라 살을 채웠다. 그 당시에 살을 가지고는 아담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뼈도 아담이 취하고 살도 아담이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브를 아담께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에 이브를 하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즉 아담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 뼈와 자기 살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들어온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이브를 사랑하고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진정한 죄가 들은 인간 관계는 자기처럼 사랑하고 자기 일처럼 돕는 그런 관계가 참된 인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재판을 합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미 죄가 들어오자 말자 아담은 이브를 자기 뼈와 살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사실은 그랬지만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하고 아내에게 책임, 당신이 준 여자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안 줬으면 안 따먹을 거 아니냐, 안 먹을 거 아니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더 이상 인간은 타인을 자기 뼈와 살처럼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비록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하는 명령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처음 들은 게 가인이고 두 번째 아벨이 태어납니다. 근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벨을 받고 제물도 받았고.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성경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 첫 새끼로. 즉 아벨의 믿음은 모든 것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이 받아지고 아벨의 제물도 받아졌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첫 열매로 드렸던 말이 없고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걸 가인의 얼굴이 푸락푸락 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안 받은 이유를 거기서 설명해요. 네가 선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 너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죄나 다스려라. 즉 똑같이 아벨이나 가인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드렸는데 아벨은 정당한 소원을 가졌지만 가인은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에베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도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정욕을 따라하는 기도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기도는 불의의 기도였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있는데 선의 경쟁하면 될 터인데 저놈 없으면 내가 다 저 죽여주, 이런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의 소원을 가지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싫어서 결국은 그걸 때려 죽여서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이상 사랑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인류 최초의 죄, 사망은, 살인은, 죽음은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도 노아의 자식들이 이제는 점점 번성하고 동방으로 이러다가 시날 광야에서 큰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의 바벨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높이 하늘까지 대를 쌓아서 거기다 우리 힘을 놓고 흩어지지 말고 있자. 그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죽고 흩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가자 하나님이 저들이 그대로면 안 되겠다. 저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렇게 통일하려고 있으니까 말을 흐트러버리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든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말을 흐트러버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스톱됩니다.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말이 안 통해요. 예를 들어 비유를 드리면 저 대우 위에서 지금 벽돌을 쌓는 사람이 아래다가 벽돌 올려 그러면 그 말이 아랫사람에게는 말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흔드니까 물 올려, 그래서 물이 올라가니까 왜 벽돌인가 물 올려 또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음이 혼란해져서 언어가 통해서 각기 흩어지고, 그때부터 같은 언어 둥이를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갈등의 구조가 되어져서 지금 세계가 각자 자기 민족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분열 사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일간 후에 분쟁 사회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사람 사이 원수지간도 생기고 미워하는 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이는 누르는 누로 원수는 원수라 앞으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 48절에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리지 않느냐. 즉 그 말은 뭐냐,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을 때니까, 즉 인간은 육신을 입고는 동안에는 언제 하나님이 구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그것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9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십자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 같지만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앉아있다. 왜? 그들 속에는 사실은 악한 마귀 원수가 그 속에 있어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사악한 욕심을 따라서 지금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원수 같지만 알고 보면 악한 마귀들이 원수고, 그럼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대속의 사명을 마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 말에 순종하고 120명이 마가다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맞아 각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계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레슬 메르슬로 방언을 해요. 근데 그때는 6월달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20여 개 나라에서 밤빌리아, 그레디아, 로마, 아시아 뭐 그런 20개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가다를 통해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외국어를 알 사람이 없는데 전부 그들의 귀에는 로마 사람은 로마말로, 밤빌리 사람은 밤빌말로, 그레스 사람은 그레스말로 그렇게 20편 들려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나뉘어서 각기 분리되었던 것이 성령이 맞아 모든 언어가 통일되는 자리는 예수 안에서 세계가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이 20개 나라 동시 통일의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안에서 다시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면서 해방했습니다. 즉 성령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 11, 14절에 말하기를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때가 올 것이다. 즉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은 자를 용서했던 그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이르면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순교는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면서 주님에게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은 눈을 열어주니까 주님이 보좌 앞에 있는 보았는데, 그 스데반의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상에서 그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이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의 예언이 믿는 자가 내려가는 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35절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한테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 당시는 3번까지 용서가 됐는데 베드로 생각은 7번이면 배도 더 많으니까 되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70번씩 7번이라고, 즉 490번, 그건 490번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아까 피를 내려주기듯이 인간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용서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말합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때가 됐는데 얼마나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장장 하루 품삯이니까 만약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쳐도 한 달란트가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6주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근데 액수가 아니라 도저히 인간은 갚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빚을 졌는데, 갚을 때서 갚으라고 말하는데 임금이 말합니다. 너네 재산 다 팔고 너도 네 아내도 네 자식 다 노예로 내놔서 팔아. 그랬더니 엎드려서 빌면서 팔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임금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다 탕감해줬어요. 없는 걸 해줬어요. 그런데 가다가 큰 빚진 자가 작은 빚 주고 산다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러 빚 준 자기 동관을 만나요. 동료를 만나요.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가 갚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 동료들이 가서 주인한테 말했어, 임금한테. 그렇게 임금이 다시 불러놓고 나는 네가 빌기에 1만 달러, 즉 6조 원에 해당하는 도저히 갚음도 용서해주는데 너는 그래 100달러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한 달러에 장장 하루 품삯 10만 원 계산한다면 100달러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것도 용서할 수 없더냐. 그래서 감옥에 다시 가두고 네가 홀이라도 한 푼을 다 갚지 않게는 네가 도저히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0절로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기도하여야 그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서는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령을 잃어버렸던 참 인간, 타인을 내 몸처럼 살처럼 사랑하고, 즉 원래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타인은 내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100달러는 빚졌다고 가지고 있는 미움의 감옥을 헐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 인간성을 회복해서 타인을 통해서 내 살과 뼈처럼 나를 발견하고 돕는 그런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